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를 했죠. 선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선거하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사전선거 하러 갔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 양 권사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거기서 안내해 주시고 그 일을 하고 계셔서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는데, 여러분, 선거 그 장소에를 가면 어때요? 분위기가 달라요. 이 일반적인 분위기하고 좀 달라요. 공기가 다른 것 같고요. 사람들 말소리도 작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도 작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소로 들어가서 이제 꽝 하고 찍어요. 찍는 시간은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찍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한 표가 결정이 되어서 그 선택의 역량은 몇 년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나라의 차원에서 투표를 해야 되고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이런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투표보다도 더 자주 해야 하는 투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누워있는 자리에서 눈 뜨고 나서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잠을 잘 자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딱 열어가지고 어제 문자가 뭐가 왔는지, 카톡은 뭐가 왔는지, 그리고 뉴스는 뭔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날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 분초마다 우리는 늘 투표해야 돼요. 내가 뭘 결정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벌써 뭘 생각하느냐?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오래 참겠다고 하는 그러한 투표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정직을 행할 것인가? 타협을 할 것인가?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살필 것인지, 내 욕망을 만족시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다가 내가 투표를 할 것인지, 우리는 늘 그 결정하고자 하는 자리에 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그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에 두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선택을 잘못했네, 투표를 잘못했네, 내 일상에 넘어지고 또 패배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그 한 번의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2분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얼굴에 열기가 오르고 심장은 쿵닥쿵닥거리고 목이 바짝 마르고 입을 열어서 상처 주는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할 것인지, 내가 먼저 사과할 것인지, 내가 먼저 화를 내야 될 것인지, 컴퓨터 화면 앞에서 내가 시간을 더 보낼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 화면을 끄고 내가 자리를 일어날 것인지, 돈을 더 움켜쥘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늘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번 수많은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늘 결정합니다. 밥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라면을 먹을 것인지 국수를 먹을 것인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결정대로 여러분들의 이 음식도 섭취도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잘하면 건강을 유지하고요, 결정을 잘 못하면 어때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결정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 처음에는요, 내가 술 한 잔을 먹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돼요? 술잔이 나를 붙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나중에는요, 알람 소리와 그리고 각종 이 메신저 이런 것들이 나를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분노가 내 표정과 관계를 소유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은 작은 선택이었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뭐가 될까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반복이 되면 성품이 되고요, 성품이 반복되면요, 여러분들의 인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루 종일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화를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은 성질을 많이 부린다든지,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돼 가지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춰지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는 감춰질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이게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돈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힘들지만 일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거기에 어떻게 돼요? 그 직장의 종이 된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이 된 거예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수고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이미 그 회사에, 그 직장에 나는 이미 종이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가서 너 자신을 종으로 내줘서 그에게 순종하게 되면 너는 그의 종인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누구에게 투표하면서 살고 있느냐? 나는 누구에게 내 몸의 사용권을 주고 있느냐? 또 하나, 지금 내 삶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의 몸은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속해 있어요. 그 속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이, 거기 사용권이 다 여러분들 몸이 거기에 사용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지배권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12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갈등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그러면 왜 바울은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며요. 죄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면서요.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죄의 지배,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죄의 권세가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끝났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솟구치고 있는 욕망과 싸워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왜 옛 습관이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왜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면요,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늘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욕심도 부려요. 주일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하루를 망치기도 해요. 성찬의 빵과 잔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내 죄사함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된 게 있습니까? 늘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 변화가 내 모습이 아닌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으면 왜 내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할까요?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긴장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죠? 죄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죄는 잘못된 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는 것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요. 먹으면 너희들 당장 죽어. 지식이 너를 사망으로 이끌고 갈 거야. 아는 것이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문을 딱 들어섰는데 집이 지저분해. 알았죠? 집이 더럽다는 거 알았죠? 아는 걸로 집이 깨끗해집니까?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지요. 근데 알았어. 집이 더러워졌어.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청소기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 집이 안 깨끗해집니다. 집에 벽에 곰팡이가 끼었습니다. 그 곰팡이를 분석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이 곰팡이는 뭐네? 그리고 놔둬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솔질을 해서 닦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하고, 기도할 때 결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행동 어떤 것을 고쳤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바른 말 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공손하게 살아야지, 이런 걸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소유권과 지배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권과 지배권이에요. 죄의 종은요, 자기 스스로요, 자신의 힘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사자도 그렇고 표범도 그렇고 치타도 그렇고 그 사나운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짐승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덫에 발이 들어가 가지고 척커덕하고 잠겼어요. 사자들 무슨 소용이 있고 치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누군가가 발견해가지고 그 덫을 들어서 꺼내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사자 아니라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덫에 딱 걸리니까요, 꺼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굶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혼자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될 수 있느냐?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집에 갇힌 사람은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여는 게 아니라 열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밖에서 값을 지불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소유권을 이제는 죄에게서 옮겨서 하나님에게로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 문제 해결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더 열심히 투표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주장 못해. 왜? 여러분들의 등기권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죄의 청구서를 들이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가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이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고 죄가 너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율법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의지가 단단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경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은요,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이요, 꼼짝을 못하고 이 덫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죄에 속해 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죄의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온전한 피를, 생명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청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속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여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동태입니다. 예,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해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타인이 나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권 비용을요,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여러분, 죄가 요구하던 삭 영수증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날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요, 짐승을 잡고 피 흘려서 불에 태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사 지내면서 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죄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죄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염소 한 마리라도 끌고 와가지고요,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의 크기에 따라서 황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염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짐승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번제물로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우리가 획득했다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기분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고 나니까 물속에, 또는 이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 이제 세례교인이야. 난 이제 주님에게 속한 존재가 됐어. 여러분 기분이 달라요. 뭔가 달라요. 안 하는 거 하고 달라요. 그렇게 받으면 그 뭔가 달라요. 그런데 칭의는 단순히 우리 기분이 달라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신분,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예, 등기부의 이름이요, 옮겨졌다니까요. 죄의 소유는,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 죄는 인간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이분의 짧은 투표에, 거룩함에 투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건요, 대단한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방식에 그때그때 투표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거룩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현대 행동과학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바울의 언어로 바꾸면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한 일에 대한 투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때로는 시간이 안 가면은요, 핸드폰 열어놓고요, 유튜브 보고요, 그럽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1시간을 넘게 보고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심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차라리 잠을 자지. 그걸 보고 있어. 그 작은 화면을 그걸 보고 있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거룩에 투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창한 구호에 머물지 마시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2분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왕노릇 하시는 일상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매일 매 시간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한 말, 겉모습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매일 매 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순간의 친절, 숨은 섬김, 정직한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거룩함을 증거합니다. 거룩함은 불꽃처럼 삶을 밝히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매 순간 거룩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